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리고 또 어떻게 사랑할지 몰라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을 연구하는 사람은 많아요. 또 어떻게 보면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섬기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의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 뭐냐면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서로 그 사랑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최고의 자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모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상상할 수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받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자, 옆에 분에게 물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이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었고 이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가 된 거예요. 뭘 알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증거가 나타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랄수록 부모를 점점 닮아가는 것처럼 태어나서 아기를 보면 서로 얘기해요. 누구 닮았다 누구 닮았다 얘기하지만 실상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는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닮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자라는 우리 신촌의정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는 성품이 변화되게 되고 인격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기초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고 사랑하셨다는데 성경에 중요한 복음의 기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사랑 안에 속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백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부모를 사랑한다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어버이날 되면 노래를 불러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고 부모님의 사랑 너무나 큽니다. 나를 생명보다 아끼고 사랑해줬던 부모님의 사랑을 얘기하지만 실상 우리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게 베풀어 준 수많은 은혜보다는 안 해준 몇 가지 갖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 자녀의 모습인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부모가 돼보고 자녀를 낳아보면 뭘 알아요? 뭘 알아요? 예? 뭘 아는 것 같습니까? 예, 슬기로운이 엄마 여기 와서 앉았잖아요. 어떤 것 같아요? 얘를 낳아보니까. 예?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렇지, 이렇게 고생해 나를 낳구나. 이렇게 고생해 나를 키웠구나. 그래서 그 사랑, 그 마음이 알아지기 시작하죠. 종종 말을 안 들을 때 엄마가 딸에게 얘기해요. 너 같은 날을 꼭 낳아봐라. 그럼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런 딸을 낳아보면 아는 거야. 엄마가 이렇게 고생했구나, 나 때문에. 그리고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해줬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사랑의 원천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랑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더 놀랍게 어떻게 해요?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부모님의 사랑도 끝날 때가 있어요. 피보다 진하다는 형제의 사랑도 끝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좋아 죽겠다고 해서 결혼한 그 사랑도 어떻게 해요? 유효기간 있다고 하잖아요. 다 끝날 때가 있어요. 한평생 변하지 말자고 아무리 우리가 언약하고 약속을 해도 우리의 사랑은 끝이 있고 변화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기 놀라운 사랑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그분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 굉장히 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는데 그것이 다 고갈돼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묵상 영상에서 나온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이제 영화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우리 잠깐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그걸 쓸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표현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너무 3차원적인 존재라서 정말 이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도 다 이해 못하고 하다못해 한 몸이 된 서로 배우자의 그런 마음도 이해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정말 측량 못할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그 사랑을 받으면 놀랍게도 우리도 그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미움과 분열과 시기와 다툼과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 가운데 거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알고 난 다음부터는 어떤 변화와 놀라운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사랑으로는 부족하고 나의 사랑은 계산적이며 나의 사랑은 이기적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속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10계명이 있어요. 근데 10계명 가지고만도 우리는 괴로워해요. 이걸 어떻게 다 지켜? 구약의 율법서는 율법학자들이 이제 그 율법을 굉장히 세세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준수하기 위해서 실을 꼽는 것까지는 일이 아닌데 바늘을 꼽는 것까지는 일이 아닌데 바늘에 실이 달려있는 채로 이동하면 일이고 막 이렇게 굉장히 세세하게 우리의 삶을 규례를 만들어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지 몰라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새 계명을 주셨는데 뭐냐면 사랑이라는 한 단어예요. 사랑하면 생각해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탐욕으로 다른 우상을 섬기는 마음들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다른 걸 마음에 둘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미워할 일 없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남의 것 도적질할 일도 없고 살인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가지만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돼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면 율법은 이미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공부했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랑으로 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모든 계명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이 계명에는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 있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가 사랑하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사랑하면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다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용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을 안돼요. 근데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